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변했나요? 그냥 아시네요. 환절기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22년 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22년 전에 무안도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었고, 이번에 22년 만에 갔는데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좀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좀 속상한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민속촌, 이제 일정의 민속촌을 구경한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초가집이 있고 뭐 똥돼지도 있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내인이 이제 뭐 제주도 방언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5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이제 약장수, 민속촌 기대하고 갔는데 5분도 안 보여주고 바로 가서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도 다 바깥에서 잠가버려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음 날은 감귤 농장 체험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감귤이 지금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또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또 한 5분 보여주고 또 한 건물로 또 데려가더니 이번에는 상황버섯을 사라고 또. 이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고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배꼽을 보신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을 읽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 그러한 마음을 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원래 남과 북으로 나누기 전 솔로몬 왕 때에 지금의 건설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봤어요.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또 그 이방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화롭게 짓고,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고역에 시달리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가감하게 배척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급기야는 그 우상 앞에 솔로몬 왕도 절하며 섬기는 걸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이
신하로서 충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여로보암이 방귀를 든 겁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나오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 들판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아히야라는 주의 종이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말하면서 그 깨끗하고 흰 좋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 벗더니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12 부분으로 찢어지더니 이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지파인 이 나라를 이제 10조각은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고 나머지 2조각은 남쪽에 이제 유다 나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저 북쪽 나라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니까 당신은 앞으로 북쪽 나라의 왕이 되거든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그리하면 북쪽 나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신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씀에 연 따라서 여로보암이 결국 북쪽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분단 북쪽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악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남쪽 나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북쪽의 자기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북쪽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자 해서 두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맨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남쪽 국경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만듭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다 세워 만들자. 우리는 성전은 못 지을 망정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여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은 아무 지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지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특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절기의 날짜를 8월 15일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진노를 내리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무슨 징계를 하시는가 봅시다. 자,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에게 큰 아들입니다. 장차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큰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행히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참 이름 있다는 의사를 누구든지 불러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도 구해서 아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해봤지만은 아들의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섬기는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또 공을 들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들의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들판에서 만난 한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를 북쪽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비야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왕비임을 속이고 그냥 보통 사람인 채로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아히야라는 수의 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변장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아히야 선지자가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 죽냐 사냐 알려줄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그 아내 왕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심진한 시골 아낙네처럼 하고 갔습니다. 이때 아히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동도 잘 힘들고 특히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이든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그런데 미리 말해줍니다. 아히야야, 내일 그 여로보암의 아내 즉 왕비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으므로 너에게 그 아들이 죽을지 살지를 물으러 너에게 올 것인데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왕비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올 것인데 너는 그런 줄 알고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라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방 안에서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런 아직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왔는데도 방 안에서 벌써 알고 자기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분을 말하니까 놀랬을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인 채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는 말씀을 전해줄 테니 잘 들으라. 이것은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아주 흉한 소식을 전하지만은 그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가서 여로보암 당신 남편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미 그 전에 벌판에서 만났을 때 말했지 않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북쪽의 큰 나라를 맡겼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북쪽 나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가 된 것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너를 거기에 세워줬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윗이 접었지 전에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을 봐라.
다윗은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냐. 그런데 너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 너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여기서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건 다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 신분에 상관없이 다 내가 죽인다는 겁니다. 거름더미로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 같게 쓸어버릴지라. 아주 무서운 경고잖아요.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왔다가 무서운 경고를 하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 어머니 왕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지금 아비야가 큰아들인데 그 아들만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만이 죽음다운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 아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아들의 선한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 말하려 하는데, 유대 나라의 그 역사에 보면 기록에 하면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파에 전한 것을 아주 결사 반대했다고 해요. 아버지,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과 다른 신 앞에 절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아버지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간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나쁜 정책을 펼 때마다 이 아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을 말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늘 왕자로서 도왔다고 일반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아들을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너가 너희 집 성 안에 들어갈 때에 너 아이가 죽으리라 했던 것 같이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여기 이 말씀만 보아도
그 왕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가. 아마 나쁜 왕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잘 죽었다고 그냥 슬퍼하지 않을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또 불쌍한 백성들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서 바로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아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가 숨었든지 압니다. 심지어 바다 밑에 들어가도 아실 것이고 무하늘 별들 위에 올라간들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안고 일어선 너의 생각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속이려는 마음 없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눈은 벌겋게 뜨고 있고 귀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로 예배 드린가, 아니면은 마음속에는 지금 콩밭에 가 있는지 논에 가 있는지 어디 내일 무슨 일을 하려고 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앉아 있으니까, 눈 벌겋게 뜨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린갑다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야 돼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좀 굳은 일로 소식을 전해올 때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벌써 뜨끔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요즘 믿음 생활에 좀 더 소홀히 해서 그런 거라 하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들랑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점검의 시간으로 꼭 가지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너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로 주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때 몰랐다 할지라도 속이고 주의 종 앞에 갔는데 다 알아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왜 속이고 왔느냐 다 알고 있다. 그때 이 여로보암 아내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다시 뉘우치고 또 돌아서고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회개의 길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고,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두 번째,
주의 종이 다 알아차리고 말씀했을 때 그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의 종이 말한 것처럼 다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들이 죽으리라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면 모든 것이 다 그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지나가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점검으로 삼으시고 지금 세계는 온통 전쟁의 소식들로 흉흉합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분쟁이 참 엄청난 우리에게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저 북한 땅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 끈뜨가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전쟁 운운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대로 하자면 이제 주님의 대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건 이제 하루 이틀해가 아닙니다. 이제 어디서 지진 났다고 그래도 당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지진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이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어쩌면 이 전쟁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 있는 자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갈 길을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